성지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서 깊은 감회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문화, 역사, 지역 이름까지 성경에 있는, 심지어 우물을 파는 것까지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 꺾인 흔적까지도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라사, 베세다, 또 시내산, 또 갈릴리, 그리고 유다 광야, 마사다. 하여간 갈 수 있는 데는 다 돌았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야, 우리가 성령만 가지고 믿는 것보다는 한번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 경험을 하고, 야,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우리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지 않을 때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내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돌면서 이제 쿰난 동굴도 있는데,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것이 사본이 1000개 정도가 발견돼요. 제일 먼저 이사야 사본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사야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이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오랜 세월에 이것이 기록됐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래전 선진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걸 기록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과거의 지진과 화산 폭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또 덮여있고, 지금 전체가 유적지 개발이 되어지는데 완전히 되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를테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친 그 자리는요, 그게 7세기 때 있었던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덮여버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화산 폭발로 덮여지지 않았다면 그거는 다 사라졌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개발하고 그걸 다 헤쳐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발견돼서 그거를 다 드러내보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회당도 드러나게 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가버나움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해서 갈릴 주변해가지고 한 15, 20km인데 여기 3년 동안 돌아다니신 지역이에요. 그리고 멀리 가시지도 않으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축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동편 해변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이 현장에 주님이 오셨고 사역하던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곳에다가 정확한 말씀이 그때 떨어질 때 동네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막 울먹울먹하면서, 그 축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되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구할 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며 그리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성지 탐방을 하면서, 물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5일 머물렀고, 요르단에서 2일 머물렀고, 이스라엘에서 6일간 머물렀는데요. 이집트는 하루 노동자 수입이 3달러, 요르단은 9달러 정도, 10달러, 9달러, 이스라엘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데는 높죠.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 섬겨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잘 살죠. 다른 데는 황폐한 땅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체가 바위로 만들어졌지만 개가 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전체가 풀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러나 그들보다도 사실 우리는 부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돈 좀 생기면 뭐부터 사요? 집도 안 사요. 먼저 차부터 사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집 사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시면 한번 해외에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가셨던 분들은 똑같은 얘기예요.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음식이 안 맞으니까 제일 이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싸간 음식은 선교사님 다 드렸어요. 장한주 선교사님 다 드리고 몇 개 남겨놓고 했는데 그것도 먹으려 하니까 그거 꺼냈다가는 텔비도 3배 물어야 되고 막 라면 컵라면 하나 끓여버리면 그래요. 저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컵라면 하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장님이 보시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컵라면이 왕의 만찬인 것 같아요. 하나도 입에 안 맞아요. 내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부유하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자족하시기 바라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얘는 주님을 잘 더 섬길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하고 그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시내산에 새벽 2시 반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그곳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라면 때문에 짐이 생긴 거예요. 라면 안 먹으면 짐 생길 필요가 없죠. 또 추웠어요. 그래서 한 2도 정도 됐는데 어쨌든 따뜻하게 할 필요 없다. 올라가니 땀이 나니까 다 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올라갔더니 놀란 건 뭐냐면 31명이 갔는데 제가 꼴찌로 올라갔어요. 자, 원로 목사님 거기 책임 리더 목사님 설교하시고 3대기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 저를 또 축도시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나를 여러 목사님인데 나를 또 축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때문에 인산인해.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많고 그 현지를 탐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여리고 베세다라고 그러죠. 요단강 중에서 이쪽은 요르단 이쪽의 국경이고요. 저 반대편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자리에 제가 물 한번 만져보려고 했는데 물 만지면 한참 기다려요. 세계에서 곳곳에 가득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몰려든 이걸 보면 야 그래도 깨어있는 의인들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방향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을 이때 종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정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죄를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선지 선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드러난 것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복지 분야에서 교회가 80%를 담당해요. 이건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교회가 이를 80%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차장로님하고 최순도 권사님 태안에서 이사 오셨잖아요. 교인들이 도대체 그곳에 얼마나 섬겼느냐.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이걸 제가 조선일보에서 봤어요. 3가지 놀랬다고 그래요. 그 3가지 놀란 얘기들이 다 교회에 대한 얘기. 보니까 다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또 교회 봉구차, 교회 버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도 현수막 막 그래도 그냥 하면 좋은데 현수막 왜 걸어? 그러니까 더 알려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 이 세상에 펼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 일뿐만 아니라 더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해요. 물론 이걸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계기가 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이 신앙의 정체성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리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바벨론 그 방 가까이서 노래를 부르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을 회개하면서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이 잘 익숙했던 곡이 있을 거예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이 곡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죠. 그 곡에 20편 1절부터 9절까지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도 마찬가지예요. 웅장하고 장엄하고 처음에 조금에 틀었다가 나중에 커지잖아요. 처음에 우리 귀에 들릴 만큼 틀어놓으면 그 옛날 그 진공 같은 거 터져버려요. 굉장히 멋있죠. 자,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면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업하며 울어도다. 그발 강가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요. 그 강을 보수하기 위해서 물론 요즘은 기계가 발달되기 때문에 길을 한꺼번에 보수하면 끝나지만은 그때는 이제 이런 포로들이라든지 노예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들고 곳곳에 흩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자가 예언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예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시드기야 통치 11년에 예레미야 선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위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이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자, 이러한 사람이고, 근데 거기 감독관이 나와 있어요. 감독관은 할 일이 없죠. 포로들 시키면 되죠. 노예들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나무에 하나 자리 잡아 걸터 앉고 그늘에 있으면서 야, 너희들 노래 좀 불러봐. 그런데 너희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시온의 노래 좀 하나 불러봐. 근데 시온의 노래가 뭡니까? 예루살렘하고 시온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말처럼 평화가 진정한 평화 아니야. 피해 도시였어요. 죽은 사람을 따지면 그 성을 다 넘쳐버렸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다 돌아봤지만은 진정한 평화는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화평을 누린 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샬롬 그래요. 저도 샬롬. 근데요, 놀라운 거는 우리 얼굴 이 간판이요. 통과의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통과할 때는 몇 시간씩 붙잡아요. 우리는 얼굴 보면 그냥 거의 통과되는 것 같아요. 한 군데 이스라엘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귀빈 대접 받았어요. 다른 나라는 굉장히 많이 통과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그냥 통과됐는데 그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새길로 해가지고 그냥 쑥쑥 빠져나갔어요.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자, 우리의 국격이 참 너무 좋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상을 좋게 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주시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테러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냥 코리안 그러면 통과해요. 우리가 다닌 그때는 준전시 상태예요.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이란을 뭐 치느니 마느니 소형탄에다가 핵을 넣느니 마니 그래서 쏘느니 마니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도 긴장하고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덩달아 같이 거기는 같이 묶여 있으니까 준전지 상태예요. 요즘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포권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기관총 다들 곳곳에 경찰 군인들이 무장 군인들이죠 뭐. 근데 애들이 막 18, 19살밖에 안 돼요. 결혼도 18세면 해요. 우리 청년들 나이 한번 물어볼까요? 그건 18세가 평균 결혼 나이예요. 18세, 19세. 예,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충돌, 유혈 사태가 막 일어나니까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남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 하는데 국정국 일하는 보도 젊은 애들 18, 19, 20 이런 아이들이 군대 근무하면서 글을 처리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는 하죠. 어쨌든 그들이 한국을 사랑한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 한 분 목사님이 가다가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다가 걸렸거든요. 보통 이제 걸리게 되면 다 뒤지거든요. 근데 내가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코리안 음식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양분 아마 유대인이면서 돼지고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대인이 금한 거니까 뭐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 그래서 아주 쉽게 빠져나는데 올 때는 그분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일행 멤버 중에 한 분이 짐을 공항 안에다 두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1시간 이상 지체돼 가지고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 민족이요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속도가요 굉장히 빨랐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데 1884년, 3년 그때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100년 전에 캐톨릭이 들어오고 이게 경고도 이제 빛의 종교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약간 꺼리끼는 거 있었단 말이니까 그 막혔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캐톨릭 신자들 다 죽었죠. 뭐 다 순교당했죠. 대웅건의 그 세국 전체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선교 정책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화, 학교, 병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의 의사들이에요. 거의. 그리고 그때까지 한 1,500명 정도가 얼마 사이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선교사가 몇 명이냐면요. 1,100명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자. 꼭 목사가 되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라도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사들은 거의 이 의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헬렌 같은 경우 보세요. 광해원 그 드라마를 제가 그 전에 봤는데 정말 울면서 봤어요. 울면서. 그거 본 사람 교회로 온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헬렌의 그 연기를 보면요.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사역하다가 콜레라 걸렸죠. 코로나가 아니에요. 콜레라 걸려가지고 이축성. 그 다음에 에비슨이 들어왔다. 에비슨이 미국 가가지고 한국을 돕자고 하는 선교 정책을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세브란스가 반응해가지고 한국에 수천억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그 복음을 듣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지금 정부 그전 문정권 말고 문정권 바로 조금 전에 여성 장로 정도 되는 분이 여성 장로 되는 분이 장관 그러니까 통계청장 됐을 때 대한민국에 정말 정확하게 통계했더니 우리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그때 공개됐는데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다른 정부에서는 자꾸 그 수를 줄이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요 3%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을 세상에 보여주면 이 나라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서 삶으로 신앙 고백하며 그리고 어디서든지 충성하며 이익을 남기게 되는 줄 믿으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내가 기도한 데서 하나님 응답하시나?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의 노래 회개하면서 뉘우치며 과거에 하나님 잘 섬길 걸 했던 이 시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결국엔 그들이 폴에서부터 자유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도 않아서 그러나 어느 곳에는 주님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주님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주님을 거절하는 가운데였어요. 그럼 우리 성지 탐방하는 사람 왜 들어가요? 돈이 되니까. 그 사람은 그쪽 나라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잖아요.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죠. 기독교도 부정하죠. 그래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제일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시대가 거의 마지막 시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8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고토가 돼요? 팔레스틴. 그들이 처음 살았던 곳.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뭐냐면 바로 이거는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이 언제 됐어요? 우리 해방될 때 그때 됐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이제 감독관에 있어서 시온의 눈에 불러봐. 시온이란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승리자 이런 뜻. 결국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 나가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에 자신을 부리는 감독관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위해서 불러야 되는 이 찬양을 연주하고 불러야 되느냐. 기가 막힌 줄 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을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얻은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섬김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왜 못 나오느냐? 바빠서 못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쁘냐? 자기 일이에요. 아니면 직장이에요.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저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발 강가에서 후회하고 차라리 그들에게 연주하라고 했을 때 그 나무에 그 악기를 걸어놓으면서 내가 연주하는 실력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잊어서 내가 그 연주를 할 수 없으면 좋겠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었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연주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자기로 가고 자기 소유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지금 이 일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계세요. 그런 얘기하는 종들에 대해서 그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이사야는요 통나무에 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런 얘기한다고 흥한 얘기 안 하고 평화 얘기 안 하고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고을 마을 사람을 다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 집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섬기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만 어느 날은 우리가 이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며 성경 이런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그날이 와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찬송받기 위해서 인생을 지으셨다고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이 주님을 섬기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 교단 산에 있는 모든 교회는 10가지 요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내려보낸 게 있는데 첫째, 일어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라. 두 번째, 아침 식사할 때 음식을 보며 아내의 수고와 정성에 대해 감사하라. 세 번째,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라.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을 주심에 감사하라. 다섯 번째, 일하면서 비난이나 압력받을 때 도전받게 해서 감사하라. 도전받게 해서 감사. 여섯 번째,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하라. 일곱 번째, 저녁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하라. 여덟 번째, 저녁에 한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 잠자리에서 하늘 평안히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라. 열 번째, 꿈속에서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하루에 10번씩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그들이 기쁘고 즐겁고 서로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옆에 있어 주는 분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나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아까 소리가 나고 인사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육선이 가득하여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쪽만 있고도 여러분 화목한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이 주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찬양이 넘쳤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자, 이리로 오라고 마켓도의 한 청년이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바꾸게 하셨어. 유럽으로 가게 되죠. 빌립보 지교황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귀신 쫓아내준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죠. 그런데 여전히 감사와 찬양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옥토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믿겼던 그 방뿐만 아니라 모든 옥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다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물어 이제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자결하자라고 하면서 칼을 빼서 자기 목에 찔을 했을 때 바울이 외칩니다. 칼을 몸에 대지 말자라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조건에서 우리가 호흡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주신 사건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뜨는 많은 사역이 따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강연을 한다 해서 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윤 무슨 이름인데 제 이름이 잘 기억 안 나지만은 이승만에 관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UCLA 대학 다닐 때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도 너무 뜨겁게 만났어요. 나이가 80 그 정도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데 강사의 그분이 최봉식 목사님께서 이 선을 제가 그날이 보니까 우리 그 집안에 일이 생긴 날이네요. 근데 찬양하는데 앉아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막 뛰면서 부르는 거예요. 뛰면서 막 바짝 몸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설하는 거 하나하나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단한 분이에요. 정근무 장관 기억하시죠? 원자력 분야에서 이분도 최고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거친 분이에요. 대단한, 그리고 장로님이신데 참 귀한 분이에요. 자, 이분의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운 것 같아요. 마음으로, 노래로, 즐거움으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찬양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이 자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걸 얘기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 간에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요즘 우리 환경만을 본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이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과 구원의 감사가 살아있는 자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자.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32장 말씀이 오니까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호위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도다. 새끼를 높이 올려요. 자기 날개로. 그리고 떨어뜨려요. 이걸 몇 번 반복하냐면 이 새끼가 날 수 있을 때까지. 처음에 그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죠. 그러나 잘 훈련받은 다음에 어미독수처럼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도 그 태풍 때문에 피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와가지고 높이 올라서 좌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도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쉽게 들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로 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강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지진 때문에 공포의 분위기예요. 튀르키예 강진을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보니까 4만 5천 명 정도 사망했다. 앞으로 더 죽게 되죠. 실종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팀들이 가서 구조 활동하는데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이 어떤지 반군이 서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터키가 6.25 터졌을 때 그때 얼마나 이 땅에 왔습니까? 15,000명을 보냈어요. 72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68명이 부상당했고 163명이 실종당했고 244명이 포로가 되었어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나라가 터키예요. 우리 선교사님 이승열 선교사님이 제가 이 카톡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진이 났던 데서 300km 떨어져. 그럼 300km 떨어졌으면 뭐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아니 거기도 영향이 있어서 건물이 금이 갔대요. 그래서 그거 수리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터키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6.25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로 합력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에서 물질로도 함께 함주게.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존폐기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던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제가 요단 강에 딱 물을 만지면서 딱 잡는 순간 울컥하면서 눈물이 앞에 고이더라고요. 확 쏟지는 않았지만 뭐 같은 일행 쫙 있으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성지 탐방 괜찮지 한번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영상으로 그냥 봐도 대부분 다 나와 있으니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감동이 깊어요. 그리고 그것이 절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려 하고 구할 때 하나님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마땅히 인생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도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